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해오셨습니까? 배신을 당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저녁에 잠 못 이루는 밤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쓰라린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기적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막 놀래 자빠집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막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감사하며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언덕, 벳박의 언덕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벳박의 언덕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벳박의 언덕에 오르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막 그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찬송을 하고 징송을 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애찬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의 엄청난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유대 종교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이 있거든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발로 차버려, 이 은혜의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율법을 더 많은 조항으로 막 그냥 조문화해가지고 제도화시켰던 종교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보면은 613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조항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막 달아놓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조항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개의 조항을 달아놔요. 그리고 그 한 조항에 또 219개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바느질도 못한다, 불도 끄지 못하며 불도 켜지 못해요, 양털도 못 깎아요, 게다가 짐도 옮기지 못해, 양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것도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저것 올가매는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숨통을 조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쉼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종교로 백성들을 짠지가 되게 만들고 억압을 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온갖 부패와 부조리로 가득해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을 데려고 그 돈을 갖다 로마 황실에 갖다 쳐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들을 데려 장사시키고 그걸 시중보다 4배 5배를 비싸게 팔아먹고 오죽하면 제사장들까지 광야로 나가서 ASM파를 이루고 쿰란 공동체를 결성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막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결한 삶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망했던 한 가지가 뭐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쿰란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메시아는 겸손하고 평화와 정의를 외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공평의 세상을 이루는 살만한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냥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벳박의 언덕에 올라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냥 깔아드리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성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렸단 말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며 모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탈릿이란 말인데 거기에 옷단술이 달려있어요. 613개가 달려있습니다. 그 겉옷에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사랑하고 지켰다는 서약을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옷단술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옷단술을 다는 겉옷을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겉옷을요. 길 가다가 변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근데 겉옷을 다 그냥 벗어가지고 저쪽 깨끗한 곳에다가 겉옷을 벗어놓고, 왜? 오줌 싸다가 오줌물 튀기면은 그 겉옷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된떡만 싸지 않았잖아요. 가래떡만 아니고 이게 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설사로잖아요. 부두둑 하다 보면은 이게 튀어가지고 겉옷으로 묻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불경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거 우리 겉옷을 딱 깔아놓고 여기 앉아서 우리 막걸리나 한잔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옷을 그들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그냥 귀중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깔아드렸을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인격, 자신의 지위, 권위, 명예 등을 주님의 발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시라면, 아니 어떻게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땅바닥에 발을 대고 오실 수가 있느냐? 우리의 겉옷을 깔고 겉옷을 밟고 저려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여러분, 대통령이 딱 해외 정상 외교를 하시고 딱 서울공항에 비행기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 양탄자 깨끗한 그 카페트를 깔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왕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우아함, 영광, 승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의 행차를 하실 때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행차를 환영했습니다. 그만큼 왕을 존중히 환영한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벳박이 언덕에 오르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막 흔들면서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중에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도 길바닥에 깔아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행동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주의를 초대교회 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종려주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왕이다. 왕 대신 주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바로 계속해서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호산나는 주로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의미할 때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으로 오셨으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억압, 유대교의 억압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교의 압제가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백성들이 종교 전문인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사도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신음하며 압제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율법 아래 신앙생활 하면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무거워요. 유대교뿐만이 아니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행위 종교, 공덕 종교입니다. 그들은 전부 율법과 행위와 참선과 공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종교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나 일어나서부터 얼마나 참선을 하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죄지면 계단 1000개를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그렇다고 죄가 용서받느냐? 보장도 없어요. 구원이 보장되느냐? 그런 보장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율법의 의와 공덕 종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0절로 11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참선 행하고 공덕을 행하고 무슨 고행을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뭐라 말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 이런 공덕으로 선행으로 자신의 참성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번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108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신음과 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인생에 수고로운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값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만 나오면 참된 쉼이 있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같이 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 마음속에 폐품 쓰레기, 죄와 눈물과 모든 한숨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여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생명에게 진보되리라. 환상에게 들려주시라. 예수님이 좋아서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의 시대가 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저 못 나빠진 저 제자도 최소한 대감은 할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장관은 할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모가지에 여러분요 독일제 기부스 딱 쳐고 말이죠. 이야, 우리 시대가 왔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권명들에 의해서 잡히시자 다 주례낭을 쳤어. 도망갔어.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더구나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진짜 제자들까지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떡을 얻어먹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아, 이제는 너 그냥 잘 살아보세.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을 가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3년이나 따른 제자들 그만두고, 아니,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대답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도망을 가버렸느냐 이 말이요. 왜 도망을 갔을까? 죽음이 두려웠어였을까? 여러분,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무능한 사람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뭐 기적도 아무도 행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 가운데 절망감과 허탈감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도망을 가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전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그 무식한 백성들이 뭘 한다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무리를 돈을 주고 샀어요. 막 무리를 충동을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충동을 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시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이런 세상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좀 충동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당까지 주면서 충동질하고 있어요. 무지한 백성들이 제사장의 농단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악을 씁니다.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이시오. 그냥 죽이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0절부터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어쩌다고요? 이긴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지금 빌라도와 거기에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고. 그런데 빌라도도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옆에 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적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다, 그렇게 변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백성들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 소리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하는 소리를 이겨버리고 말아. 빌라도 법정의 장례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소리가 이 장례를 그냥 압도해버리고 빌라도를 이겨버릴 정도예요. 빌라도를 이겨버릴 정도예요. 그러니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어요.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자마자 거기 있는 소수 사람들까지 다 걸음한 날 살려라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이걸 여러분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보면은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앞에 분명한 훗날에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주군이 감옥에 가고 사형선고를 당할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자신의 신뢰를 보여준 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느냐 이거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물론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소수의 정예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80년대에 광주에서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5.18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민관인과 군인들의 대치가 크게 달하니까 여러분 발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게? 아이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세상에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지만요, 정의감에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외곽에 가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전부 다 갖다가 함께 총을 들고 싸우더라고. 이게 세상도 그런데 어떻게,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 다녔던 그들이 왜 그렇게 도망을 가버리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을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이거예요. 왜 소수의 사람도 남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볼 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되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어서 도망을 갔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벌 중에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선하고 그가 메시아,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일단 나무에 달려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구나, 하나님이 저주를 했구나,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 보지도 않아. 고개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저녁까지도 두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네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딱 죽게 되자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도 왜 도망갔느냐?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0절 자, 눈뜨고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야, 여기 십자가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 십자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실망을 해서 아이고, 그는 진짜 살아있는 선지자로 믿었는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는데 대제사장에 나무에 달린 것으로 봐 하나님이 버린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간음하고 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요? 예. 그런데 교수형으로도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백성들을 충동질해갖고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 무도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영락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요. 여러분, 지금 좋을 때 저를 따르지만 제가 어떤 무슨 저도 고난을 당하고 야 하나님의 소망사를 버렸다라고 하는 징크스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 세대께 떠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보같이 아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나무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온몸을 빨가벗힌 채 여러분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굵은 대못, 길다란 녹슨 대못, 그 못으로 예수님의 팔다리 위에 로마 군병들은 힘을 다해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대못으로 팔과 다리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생살과 생뼈 속으로 녹슨 길다란 대못이 박혀지는 고통, 그 아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저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못이 찔리고 박히는 순간 여러분 온몸이 얼마나 아리고 저리셨겠습니까? 주님의 온몸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 맞고 고문당에 기진맥진하던 몸이었는데 여러분, 붉은 선혈 십자가 아래로 쏟아내려버리니 온몸은 쭉 내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너무나 고독하고 이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의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 온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아픔 위에 아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잠시 외면을 하셨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지금은 사도신경에 그 내용이 빠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갔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그 지옥의 고통,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그 육체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 쓰리고 가슴이 깊이 아리고 또 아르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신 예수,
뜻대로 저주를 받으신 거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당할 고난을 위해 당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받을 형벌이 있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참된 쉼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징벌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맞으며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나무에 달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마와 여러분의 가난과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와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 몸이 상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다 이걸 지금 다 시제를 현재화해가지고 700년 전에 이사야가 다 기록을 냈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고 예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에 내려가실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함과 징계와 고통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니 그가 죽으면 죽은 것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는 우리의 정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평화와 힘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여행고 우리의 가까운 마음이 그를 몰랐어. 우리의 무지한
간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런 이 황홀한 은혜, 애틋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었으니 오늘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좌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울렁거리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요 벅찬 감격과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십자가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한 걸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봉사와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활감사헌금을 잘 준비합니다. 부활감사헌금,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대관 형님도 부활감사헌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다 부활감사헌금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